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901쪽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새벽에 뵙는 것이 너무너무 오래간만이 된 것 같죠? 예. 아마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아마 오랫동안 담임 목사를 보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어제까지 여러 가지 계획된 일들을 여러분의 기도의 동력과 은혜로 잘 섬기고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부산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여러분 그 부산이라고 하는 곳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도 가서 다시 보며 느낀 것인데 정말 여러분 이 추풍령부터 영천, 추풍령 이 우상의 정각기지예요. 여기서부터 내려가다가 직지사 그리고 여러분 대구에 있는 은혜사 갓바위 그리고 통도사, 해인사, 여러분 보강사부터 시작해서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영천에 있는 만불사, 불상이 10,000개나 있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참 강팍하고 예수 믿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도 영적 토양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모인 곳이 어디냐 하면 문화적으로 또 그리고 여러분 도시에 여러분 인구적으로 모인 것이 어디냐 하면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여러분 부산의 그 절
우상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강권적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뜻을 가지고 세우신 기관이고 주의 백성들을 거기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번에 가서 그래도 뭐 부산에서는 가장 정말 뭐 큰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보면서 제가 놀란 것도 많고 영적인 흔들림이 이렇게 심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새벽 예배, 부흥의 새벽 예배인데 우리 교회보다 2-3배나 큰 교회인데도 부흥의 새벽 예배가 우리 교회만큼도 안 나와요. 여러분 뭐 영상을 보셨습니다만은 저녁 예배 정도 돼야 뭐 한 1,500 많이 마지막 날 돼야 한 2,000명, 1,500명이 나왔을까요?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만큼도. 그러면 부정교회가 그러면 수정로 교회, 뭐 수영로 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 초랑교회 이런 이제 대표적인 세 교회인데 이런 교회들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요즘 어제 또 고민에 빠져 있죠. 부산 남도 교회에서 내년에 3일 동안만 와서 좀 섬겨달라고 아마 이 영상을 아마 보신가 봐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뭐 그 교회도 적지 않은 교회인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섬길 시간적 여유가 참 없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그 섬기는 일들 속에서 제가 본교에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은 나에게 매우 여러분 아쉬운 것이 되고 또 제가 이것을 나는 뭐 부흥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비워놓고 그렇게 다니고 그저 외국 가는 것조차도 그저 몇 년에 한 번 꼭 가야 될 때만 가고 미국이나 여러분 영국의 집회가 그렇게 요청이 있어도 집회를 한 번도 밖에 한인교회 가면 한인교회에 불가야 100명, 150명 많아야 250명 정도 되는 그분들을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오고 가고 그래서 5년, 6년 동안 미국에서 집회를 오라고 그래도 제가 갈 수가 없어요. 또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시차 문제도 있고 저 건강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외국도 거의 안 나가고 그래서 섬기는 부분인데 자꾸 요청하는 대로 다 섬기게 된다면 가면 좋겠지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번에 부산 집회는 제가 여러분들 기도에 굉장히 큰 분량도 계셨고 저 나름대로도 이 부산 집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굉장한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많이 밤낮으로 무릎으로 나갔어요. 부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얼마나 모여 있는 곳이고 거기가 부산 바다 사람들 이 옛날 같으면 이 부산에 여러분 이 배 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문화도 있고 뭐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그러면서 거기에 우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요번에 정말 한번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리라고 갔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모두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세 군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는 경상도 부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강원도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제주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가 안 되는 것이 이 세 군데입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거죠. 생각나면 여기 아마 제주도 분이 계십니까? 우리 고장로님 제주도신데 고장로님이야 우리 목사님 제주도시구만요. 이 제주도는 그래도 경상도 거의 꼴찌에서 1, 2등 합니다. 옛날엔 제주도가 꼴찌였는데 이제는 경상도가 꼴찌고요. 그 다음에 그 강원도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강원도가 상당히 복음화가 됐어요. 하여튼 이 가장 기도해야 될 곳이 바로 제주도, 강원도, 경상도예요. 군에서 병력들, 장정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고 결심을 시켜보면 반이 안 돼요, 반이. 경상도 장병들은 3분의 1이 안 되고 제주도 장병들은 섞어서 들어오는데 제주도 장병이 들어왔다면 물을 다 흐리고 강원도 이 사람들은 그냥 아예 대답조차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토양이 지금 문화가 얼마나 섞여 있습니까? 전부 떠나서 서울에서 다 생활하고 이러는데 아직도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무엇보다도 열방 복음화도 있지만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복음화 되지 않는 그 우상의 땅들 강원도 같으면 금봉사 휴전선 안에 있는 금봉사로부터 시작해서 낙산사 여기 이 영적 흐름들이 너무나 어렵게 제주도는 자체가 벌써 아마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이고요.
이런 곳이니까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또 그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역사를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잘 섬기고 왔고요. 우리 지교에도 다녀와서 우리 지교 익산 지교에 정말 익산이라면 어딘지 아시죠? 예. 거기는 원불교의 중심에 세워진 이 교회가 바둥바둥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서 장로님들하고 정말 목사님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의 복음, 익산의 복음을 위해서 외치고 돌아왔죠. 예. 그리고 어제는 또 제가 2년 만에 한 번씩 하는 또 그 건강검진을 하고, 실은 오늘 아침에도 상당히 어제 너무 건강검진에 또 뭐 이틀 정도 할 것을 하루 그냥 다 몰아서 하는 것 때문에 아주 벙벙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뵙는 새벽에 종 담임 목사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지만 함께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분 새벽 용사들을, 새벽 기도 대장들을 보고 싶어서 도저히 오늘까지 나 사회실장 보고 오늘까지는 좀 섬겨주라고 혹시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도저히 내가 보고 싶어서 내가 하지 못해서 좀 낮에 힘들더라도 그래서 왔는데 참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 사역은 늘 말씀드리지만 담임 목사의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의 마지막 7대 비전 중에 마지막이 시대적 소명이에요. 정말 한국교회, 무너지는 한국교회와 이 시대를 섬기는 일들에 여러분 이 낙성되어 있는 이 작은 교회를 서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보내심을 받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새벽 담임 목사가 한 일주일만 안 봬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네요. 네. 나는 야베스 이후에 얼마나 기대가 그게 제일 기대가 됐거든요. 야베스 이후에 기도 사람들 그래도 한 3분의 2는 나오시겠지 그랬더니 역시나 아니나 기도하시는 분들만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살아계시면 그분들도 끝내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특별히 야베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많은 그 기도가 여러분 잠깐의 그 기도, 글쎄요, 하나님은 후닥닥 기도와 잠시 퍼뜩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꼰준히 하나님 앞에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억울한 과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들어주실 때까지 응답하시는 그 인내와 꾸준함과 열정과 중단 없는 중심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야베스에 함께 우리가 여러분 정말 걸음하고 손을 들고 기도했던 모든 분들 속에 중단 없는 기도가 있길 바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해 봅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느헤미야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이 그 유명한 수문학 광장의 부흥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처럼 수문학 광장의 부흥회인데, 그 8장의 그 에스라, 여러분 학개와 에스라, 느헤미야 한 시대 부흥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어마어마한 집회를 열게 됩니다. 나무 강단을 놓고 집회를 하는데, 그런데 그 9장에 와보면 그 집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 느헤미야 9장에 나와 있어요. 9장에 나와 있는데 그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낫 4분의 1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그리고 낫 4분의 1은 민족과 열조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다. 낮이라면 어떨까요? 낮이라고 한다면 12시간을 잡죠. 보통 밤 12시간, 낮 12시간, 밝은 때를 낮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낮의 4분의 1, 3시간을 뭐 하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부흥해서.
그럼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서 앉아서 집중해서 나 4분의 1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나 4분의 1은 민족과 열조의 죄를 위하여 회개 기도만 여러분 3시간 하는 거예요. 성경만 3시간 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 기도만 3시간 해요. 그리고 나머지 6시간은 오직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찬양과 기도만 계속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하는 내용에 보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시편 136편 여러분 그러니까 21일 날이었죠. 지난 21일 날 여러분과 함께 12절까지 보다가 오늘 이제 다음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시편 136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심이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쭉 나오는데 그중에 첫째는 2절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를 찬양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홀로 귀한 일, 누구 도움도 없이 홀로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나왔어요. 그런데 5절과 6절에 보면 오늘 읽으신 말씀이에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능력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나와요. 그리고 감사하는 일이 나와요.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느헤미야가 수문학 광장에 주의 종들과 집회를 하는데 나 4분의 1, 4분의 1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읽고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이 일들만 하루 종일 12시간을 하는 거예요. 먹지도 안 하고. 이런데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그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여호와시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오직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손을 들어요. 그러고 나서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걸로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9장 6절의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걸 읽으셨으니까 실은 우리 속에 찬양, 실은 우리 속에 감사라는 것은요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실은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편 19편 전반부에 있는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이끌어 가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만물 이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 가운데 누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그 가운데 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신 것처럼 그 12시간을 성경 보고 회개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가장 몇 시간마다 부르짖는 내용이 뭐냐면 오직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십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리고 일월성신 우주에 있는 근데 여기 보면 얼마나 성경이 과학적인가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 가지를 찬양하죠.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구체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을 얘기할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고 지금 살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늘이 있지 무슨 하늘들의 하나님이 또 뭐 어디에 있느냐. 하늘이 얼마나 무병광대한 어마어마한 우리가 보이는 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 불과 여러분 10km 20km 이것도 지금 보기 어려운 거예요. 별을 보고 있지만 그 별이 얼마나 몇백 광년에서 그 빛이 달려와서 오늘 내 눈에 들어왔는지 여러분 이것이 과학이 발달되고 나서야 아는 거예요. 빛이 1년 동안 달릴 수 있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수백 광년에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많은 여러분 일월 성신이 있다. 여러분 이건 하늘이라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하늘들의 하늘이에요. 할렐루야.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지구는, 그 속에서 지구는 뭐에 불과하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주일날 먼지에 불과한 거. 먼지. 여러분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그 창조주 오직 주는 여호와십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첫째는 지으시고, 두 번째는 지금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여상히 보존해 주시고, 이 하나님 앞에 천군만 찬송합니까?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모든 족속이 주께 경배하는 때가 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야베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번 119 새생명 10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야 저야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으시고 보존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시편 136편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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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26절까지 내려오지만 아직도 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신앙 고백조차 없고, 창조주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생명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그냥 보면 좋다, 신기하다, 조물주가 만들었나 봐, 조물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들은 여행을 하고 조물주가 뭔지 모르고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명이에요. 사명.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는 조금 여러분 삶이 무거워질 때마다, 아니면 내 안에 좀 뭔가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9장 6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보내시고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섬기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의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되 만물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생각해 보실까요? 혹시 여러분 이 긴 말씀이지만 한번 묵상해 보시면 조금 삶의 무게가 있고 어려울 때, 이 세상 만물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오게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상당한 용기를 얻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으신 5절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해로 낮을 줄 알고 쭉 나와요. 예. 보배로운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10절과 15절 말씀해 보면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구원의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430년 동안 종로로 다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의 종로로 됐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몇 년이든지 몇십 년이든지 믿기까지 우리는 사탄의 종로로 타고 죄 가운데 매여 있던 우리들이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불러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광야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 됐어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단지 구원하시고 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내 삶으로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이 광야를 지나 이 고난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까지 지키신 하나님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애굽에서 불러내 주신 하나님만 아니라 광야를 지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 광야의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가지 단어의 동사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보셨죠? 첫째, 우리는 만나주시고, 두 번째는 호위하시고, 세 번째는 보호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지켜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일생 다 가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렇게 힘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를 안아주시고 호위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어떤 고난에서도 죽음에서도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에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17절에서 20절은 승리의 하나님이고요, 21절에 22절까지는 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건지시는 하나님. 자, 23절, 24절 우리 한번 읽으실까요? 23, 24절 함께 합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때로는 비천한 가운데서도, 때로는 대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진짜 없는 거거든요. 걱정해도 되는 것도 없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구원시켜 주시고, 광야를 지나 승리하게 해서 우리를 승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건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건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죄의 흑암에서 건져내지만 고난의 흑암에서 건져내 주시고, 내 눈물의 흑암에서도 하나님 건져내 주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일생 동안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어려우실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는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고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여러분 이 바로의 손에서 어떤 시험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주겠는데, 고린도후서의 오늘 1장 10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울 때마다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건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후에도 우리를 건지시기를 내가 기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건져 주셨고 여러분 앞으로도 건져 주실 것이며,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주의 손에 붙잡혀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심을 받는 자, 그 갖는 자 속에 내가 주의 손 안에 있기를 우리가 바라는,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 25절과 26절에 보면 일용할 양식까지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한 번만 따라 합시다. 건지시는 예수. 나중에 언제가 기회가 되면 주일날 설교 한번 할 것입니다. 건지시는 예수가 성경에 나오는데, 건지시는 예수,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신 예수,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지신 예수, 우리를 시험 가운데 건지신 예수, 우리를 아픔 가운데 건지시는 예수. 할렐루야. 건지시는 예수예요. 오늘도 여러분 23절과 24절을 보면 우리를 모든 흑암에서 건지시는 예수,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예수,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그 건지시는 예수를 믿으시고 굳은 날씨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성전에 기도하시고 또 골방에서도 주를 찾으시며 이 하루를 헛된 하루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세밀한 계획을 보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가운데서 내가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기를 결심하며 하루를 예배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할렐루야. 그리고 건지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들이 여러분의 고난의 삶, 기도하는 제목마다 그 구체적인 손길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손을 한번 들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감사. 2022년 11월 20날 22년의 추수감사절 우리는 하나님께 다짐했습니다. 감사의 기적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고, 감사함으로 기적의 문을 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여러분 이 시편 136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주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여러분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처럼 감사하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를 애굽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흑암에서 건지시고 나를 광야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고난과 시험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이 새벽 예배를 하나님의 본교에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산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산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상에 잡혀있는 경상도와 강원도와 제주도와 강원도 경상도 모든 우상의 정각기지들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주님 모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우상에 빠져있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이 어둠의 땅에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주는